여러분, 다 안전한 모습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참 날씨가 비가 조금 오고 뭐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왔다 하면 난리가 아닌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하루 앞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마다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드디어 9장으로 갑니다. 자, 기독교인들이라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이야기, 그렇죠? 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경험을 꼭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스토리가 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많이 인용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 많이 보고 들었지만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빠뜨릴 수 없는, 정말 여러 가지 제목을 달 수 있는, 그래서 타이틀 달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스토리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도행전 9장, 사울의 회심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 이 스토리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우리 2장에서 봤죠. 이 다음으로 교회 역사에서 큰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8장에서,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죠. 위대한 만남. 제가 위대한 만남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위대한 말씀을 봤죠. 빌립과 에티오피아 니시의 만남. 그 만남이 왜 위대하냐?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위대한 만남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가 더 위대하고 덜 위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 그 사도행전 9장, 바로 하나님과 사울의 만남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두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왜 만남이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인생의 큰 줄기가 결정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앞길, 진로가 결정될 수도 있죠. 어떤 동업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만남이라는 관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연, 그죠? 다 이런 인과관계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건 인과관계가 아니라 영혼을 결정하는 만남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만남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뭐가 다릅니까? 그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단순히 인연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만남이 있던 간에 사람은 만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만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현재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혹여 반대로 하필이면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사울과 만나는 이 놀라운 과정, 이 사건의 의미가 뭔가를 오늘부터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만남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만남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이걸 탐구적인 만남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내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났을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 합니다. 은총적 만남이에요. 이 만남에는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 그런 만남이 어느 순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제자된 일꾼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스스로 내가 먼저 제자 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증거가 나타나 있어요. 15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만남이에요. 두 번째, 주님과 사울의 만남은 한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사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 어디까지? 이방 세계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은혜적인 사건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주를 만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만나 주신 것은 은혜를 넘은 은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죠. 즉 전 세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떤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특별히 세우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다시 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이죠.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사도행전 9장부터 사도행전의 챕터 2, 2장 2부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스토리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하나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넓게 봅시다. 이 세상에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이 세상이 온통 변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건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을 주선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부터 하나하나 보기로 합니다. 왜 사울인가? 이해하지 못할 스토리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대충 여러분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이 말씀은 제가 8장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9장 1절로 이어지는 말씀이 8장 3절에 있습니다. 8장 3절 다시 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뭐 이방 나라의 전도가 시작되고 이런 와중에 사울은 계속 뭐하고 있었어요? 계속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어요.
다른 이 사람의 모든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고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거 다 소용없고 다 모든 배경을 다 접어두고 사울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특화된 사람.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 잡아 죽이던 게시타포 있잖아요. 독일의 비밀 경찰. 이 사람들 같이 악한 인물이에요. 정말 극악무도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시 사람들 봤을 때는 사울 하면 달다 벌벌 떨고 도망을 할 사람. 그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살기 등등이라고 지났어요. 사울이 살기 등등하여 어떤 표정이 딱 떠오르죠. 저 사람 누구 잡아 죽이러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많이 봤죠? 예수 믿고 얼굴이 변한 사람들. 우리 자신부터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선입견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이랬을 수도 있어요. 예수쟁이들 정말 밤마다 말만 없어고 하는 걸 우리가 다를 게 그 사람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다고 여러 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이유 없이 비난할 리가 있겠습니까? 뭔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계속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무조건 비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쨌든 사울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 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마음만 나쁘게 푸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메섹에 있다는 걸 알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겠다 하는 이 사람은 행동파예요. 글자 그대로. 생각한 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자기가 생각해서 옳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액션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나름대로 자기 뭔가 확신이 있어요. 자기 믿는 바가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대부분의 지식인들, 지성인들에게는 이런 행동이 안 나타나요. 머리도 좋고 판단력도 빠르고 비판력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지식인의 한계예요. 약점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사울은 오늘 행동이 바로 나타나잖아요. 자기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목숨을 걸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쓰신 거죠. 오늘 주보 칼럼에 그와 같은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는데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행동이에요. 그 도를 따르는 자. 도가 뭡니까? 여기서? 그 도를 따르는 자. 도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이 구절이 왜 저한테 와닿냐면 지금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그가 가는 길, 도예요. 이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옳은 길을 만나게 되고 가는 길이 바뀌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죽음의 길이, 사망의 길이 어떻게 생명의 길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만난 결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세요. 정말 저는 이걸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평생 현실적으로 느끼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감사 찬양 했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게 가장 감사할 것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막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바른 길로 가게 고쳐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걷는 길에 옆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가고 있다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 그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40km 정도 떨어진 곳. 하여튼 그때 사람들은 했다 하면 200km 이상 가. 엄청난 열심들이 있는 거예요. 빌립도 그렇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왜 다메섹일까? 다른 곳 많잖아요. 왜 다메섹에 가고 있었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주기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 있었을까? 어떻게 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하나님의 빛을 보고 거꾸로 졌대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다메섹에 갈 때 나중에 이제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며칠 또 머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다메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주님의 눈길이 가장 먼저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주님의 백성이 핍박받는 곳. 이것이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못 보면 어디서 보는 거예요? 이런 곳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주님 부르서 찾아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때가 정말 그리워야 될 때예요.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사울의 모습. 여기서 우리서 이제 뭘 봅니까? 그의 잘못된 열심을 또 보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이게 정말 문제예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내가 유대교를 믿었는데 지나치게 믿었대. 이게 잘못 믿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사단의 역사예요. 현재 소위 교회를 지킨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공통점 절대로 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봅니다. 그냥 나는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도 지금도 똑같은 일. 여러분, 열심과 섬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동기예요. 모티베이션. 동기가 뭐더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신념은 belief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faith라는 거예요. 이건 틀려요. 어떻게 틀립니까? 신념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갖는 거예요. 나는 이거 믿을래? 이걸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사울은 지금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율법 하나 믿고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은 그릇된 사실에 근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절대적인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결국 신념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니까. 하지만 신앙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신념, 이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다면 한다. 아시죠? 김재규 씨라고. 나는 한다면 한다. 자기 신념이라는 게 나 이 길 가겠다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안에만 거하고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계시된 기록된 말씀, 이것 그대로 믿고 이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이대로 믿고 이대로 행하라. 창세에서부터 그렇게 자세하게 성막을 만들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대로 해라, 이대로 해라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알려주신 방법대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믿을 수는 없죠.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 아닙니까? 플러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뭘 합니까? 말씀이 사실임을 깨우쳐 주기 때문에 각자에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 보세요.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신념의 차이에 내가 믿는 게 맞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와는 거리가 뭐예요? 자기 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는 자기 구원밖에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인간이 사는 인생에 하늘로부터 비춰주는 빛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약한 불빛 하나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부해도, 내가 강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인생은 어둠이에요. 결국 영적 소경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소경을 하는, 소경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킨 것이지 바울이 스스로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회심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 해도 안 되는 것이다. 자, 이런 사울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9장 3절.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른 얘기 할 거 없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먼저 여기 보세요. 호련히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련히, suddenly, 갑자기, unexpectedly.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말들이, 호련이라는 말들이 성경에 가끔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3절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갑자기 신비스러운 모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전혀 예상 못하죠. 저는 이 호련이라는 단어를 보고 딱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 주님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주님 스타일의 호련이. 전혀 예고도 없이 하시는 것. 이게 호련이에요. 주님은 사울에게 쓱 나타나셔서 너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 조심해.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렇죠? 호련히.
그러나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거의 다 왔다 그랬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주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렇죠? 사울이 어떤 계획을 막 세우고 있을 거예요. 누구부터 잡아 죽일까? 누구부터 집에 들어갈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도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될 때까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때가 참에, 그게 호련이에요. 그리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쿵! 그죠?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노아의 홍수의 때도 이랬어요. 그죠? 주님이 임하실 때도 이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이와 비슷하게 했어요. 저에게 임하실 때도 똑같았어요. 언제 내가 너를 찾아가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늘로부터 빛이 있었다.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자꾸 생각하세요. 그 빛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좀 머물러 있으세요. 그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본 빛 가운데 가장 강한 빛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람은요, 강한 빛을 못 쳐다봐요. 우리 눈이 그만큼 약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오에 비치는 햇빛보다 여러분 더 강한 빛이 있어요. 그게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며. 그 빛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는 제가 감사한 게 시작부터 찬양과 우리 간사님 기도와 다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빛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럴 때 꼭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사울 같은 사람에게 이런 빛이 임합니까? 그죠? 좀 착하고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한테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사울 같은 약한 살인마한테 이런 빛이 비추십니까? 답을 이제 아시죠? 왜?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마태복음 9장 13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저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은 틀렸어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복음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구원과 죄 사함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를 또 하나 들게요. 누가복음 보세요. 23장 42절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강도가 좌우에 달려 있었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얼마나 위대한 빛이냐. 영적으로 소경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늘의 빛이 조명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가야 될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빛이 조명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울을 비춘 이 밝은 빛은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의 상태와 완전히 대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대1로 딱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밝은 빛이 사울 이 사람을 비추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얼굴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울을 바라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노아의 스토리 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였다.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 있어요. 이 사람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몇 초도 안 걸려요. 그죠?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변에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누가 가장 회심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회심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회심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십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 이거 다는 못 보지만 9장 4절 반만 볼 거예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먼저 어떻게 됐어요? 땅에 쾅 엎드려. 아마 그냥 푹 쓰러졌을 거예요. 엎어진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나타나요. 계시록 1장 17절 예를 들었어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있으면 다 이렇게 제가 바짝 엎드리게 되니까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막 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을 제가 상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막 혈기왕동해서 막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굴 잡아 죽일까. 이렇게 막 가고 있다가 빛을 보고 쿵 쓰러지는 거예요. 쿵 쓰러지는. 아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어떤 말을 하실지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정신이 잃는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러 오는데 왜 그렇게 아직도 뻣뻣한지 모르고 아직도 자아가 충만하고 아직도 이렇게 할 말이 많아. 정말 주님이 이런 일을 모든 사람에게 다 역사했으면 좋겠어.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가 아는, 우리가 기도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진짜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 핍박하고 죽이려고 아주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 앞에 완전히 정복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혈기를 꺾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당당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이 완전히 꺾이고 겸손하게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옛날에 안 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교만을 다 버리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엎드러졌어. 완전히 엎드러졌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사울아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불렀을까요? 저도 한참 생각해 봤어요. 사울아 그랬을까? 사울아 그랬을까?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죠. 우리 간사님 이 사무엘 상하 할 때 하나님 역할도 했다가 막 하니까 아마 좀 더 잘할 것 같아. 어떻게 불렀을지 궁금해. 듣고 싶은 대로 불렀겠지 뭐. 여러분 이 무슨 일인지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은 사울의 이름, 그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이거 기절초풍할 노릇 아닙니까?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내 이름을 불러요. 근데 돌아보는데 누구지 모르겠어요. 그럼 얼마나 황망할 거예요. 그죠? 누구지? 저 사람 나는 아는데 나는 저 사람을 몰라.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혼자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야, 저 사람 내가 언제 만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나오신 이유를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항상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이 사부라 하는 것은 이전에 이 사람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익숙한 소리, 원하는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려줄게. 내 자아 아니면 마귀예요. 기도 잘하세요. 주님의 소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고 경이로운 소리고 듣는 사람을 기절시킬 소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나는 정말 엎드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계속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오라 하는 소리. 주님은 특별하게 본문을 보세요. 사오라 사오라 두 번에 걸쳐서 부르십니다. 이건 사울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다는 뜻을 넘어서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 부르시는 것이 의외로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예를 하나 인용을 할게요. 창세기 22장.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바치는 그 장면.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할 것이다. 영적인 깨우침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2번이 아니라 10번 이상 불러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는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땅에 엎드러진 박해자입니다. 사울이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을 꼭 들으세요. 그리고 엎드려서 주의 명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분의 임재 앞에서 피하거나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박해하는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저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그 음성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의 잘못된 길을 고치고 주님의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이 타락한 이 완악하고 강팍해진 인간들로 가득한 땅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음성 들려주셔서 회심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